네, 오늘 선거 잘 하셨나요? 개표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강의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하고자 하는 그 챕터에 대해서 좀 그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그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것이 목표고요. 3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32페이지부터 64페이지 중간사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주요 직책, 분봉왕부터 시작해서 헤롯왕, 그리고 뭐 사내들인, 뭐 대제사장 등등등 신약에 등장하는 직책에 대해서 간단간단 주요한 요점들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그 목록 있죠. 27권의 주요 목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27권 주요 목록을 살펴보시면 신약의 구성하고 있는 뼈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27권의 주요 면면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27권을 신약 목록을 다 한 다음에 신약을 스토리로 구약도 저희들이 그 스토리로 이렇게 39권을 꿰봤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27권을 스토리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꿰보는 시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의 그 사건으로 시간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독을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급한 마음으로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워밍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서 통독을 들어가시면 충분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들이 중간사인데요. 이 중간사를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구약 39권의 역사 속에서 이끌고 왔던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사사기, 왕정시대, 포로기시대, 포로귀환시대 이 엄청난 시간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2장의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드디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교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죠. 그렇죠? 네, 성취됩니다. 자, 이 구약의 이제 흐름들을 잠깐 지난번에 보았고요. 그러면 왜 침묵 400년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정확하게 430년인데요. 네. 400여 년간의 역사적인 시간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가 출애굽의 그 주인공이었고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고 그리고 이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였고 시작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출발점도요. 이 똑같은 시간의 공백을 거칩니다. 말라기 구약의 끄트머리 선지서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오는데 몇백 년이 걸렸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에 있어서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40이라고 했을 때
왜 40년이라고 했을 때 이 40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그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기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시간 40일. 그냥 4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창세기와 창세기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도 400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400년의 공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교롭게도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출애굽은 모세가 주인공이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은요, 새로운 모세, 신모세, 새 모세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새 모세. 그래서 우리가 새 모세라고 해요. 예수님을 새 모세라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새 모세로 비유하는데, 구약에서 율법이었다면 신약은 뭐예요? 은혜죠. 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은 우주적인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자, 이러한 역사에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공이 400년의 시간을 거쳤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왜 400년의 공간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왕도 안 보내시고 그 400년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패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패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구약에 2장에 32절, 30절, 33절, 2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 신상을 꿈꿨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요. 38절, 39절, 40절 말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자, 이렇게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을 쭉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게 그 다니엘이 꿈꿨던 보았던 그 앞으로에 되어질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제일 보시면 금이 나오고요. 금머리, 바벨론, 은, 바사, 놋, 바헬라, 철, 로마.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볼 것은 헬라와 로마죠. 특별히 로마, 신약의 배경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을 설명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시고요. 반복하겠습니다. 400년의 그 패권 역사 전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쭉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겠습니다. 처음에 머리가 뭐라고 그랬죠?
금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가슴과 이 그 팔 이쪽이 은입니다. 그리고 흉배 쪽이 노시죠. 그리고 다리 이 허벅지 쪽이 뭐예요? 철이죠. 네. 그래서 금은 뭘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 은은 뭐죠? 바사, 페르시아죠. 네. 한번 여러분도 써보세요. 한번 그려보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놋은 뭐예요? 헬라 제국이죠. 네. 그 다음에 철은 뭐예요? 철은 헬라 이후에 로마입니다. 이 네 나라만 기억하시면 구약과 신약의 주요 세계사적인 패권을 경쟁했던 제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구약 읽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약을 읽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는데 바벨론 첫째 1차 포로가 605년부터 시작했어요. 1차 포로가.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쵸? 네. 605년부터 538년까지 바벨론 제국이 538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죠. 이때까지 다시 이랬는데 이때가 포로 70년의 시간이 속한 시간표죠. 그렇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때 538년부터 약 200년간 330년까지 바사가 다스립니다. 200년간 다스려요. 200년간 다스리면서 이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포로 시대고요. 그렇죠? 이 바사 제국은 포로 귀환 시대죠.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성전 지었던 사람. 그죠?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다음에 성전 짓도록 격려한 사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쵸?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한 사람이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나왔던 선지자 말라기.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재건을 부르짖었던 사람 에스라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 200년 동안 538년에서 주전 330년 그 어간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면서 이 바벨론 속국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찾게 돼요? 뿌리를 찾자는 거죠. 그 뿌리를 찾자는 운동이 유대이즘입니다. 유대이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는요. 포로기 때부터 형성이 점차 된 것이 주다이즘이에요. 네. 이때부터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성전에 대해서 포로 귀환 때 굉장히 강조하면서 유대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이게 유대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바로 이 바사 때 200년 어간에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사 나라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약이죠. 구약. 네, 여기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사가 완전히 헬라에게 멸망하죠. 이 330년에서 323년. 이게 누구와 시작한 나라죠? 헬라의 문화의 전도사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세계사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철학자예요. 학문과 철학을 겸비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전도사가 알렉산더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스승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가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겸비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헬라화 시키겠다. 헬라 문화를 완전히 다 퍼뜨리겠다라고 야망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근데 33세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 부하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많았는데 주요한 부하가 두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푸자로 시작하는 사람, 프톨레마이오스. 그쵸? 프톨레마이오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프톨레마이오스. 네,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람, 이 제국이요, 100년을 유지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쪽을 차지한 왕조입니다. 바벨론. 네.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똑같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예요. 장군인데, 하나가 누구죠? 셀자로 시작하는 사람. 셀류코스죠. 셀류코스. 그쵸? 셀류코스. 이 사람은 이집트 쪽을 차지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하가 경쟁 관계를 이루면서 이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가 323년에서 네, 223년까지 통치해요. 100여 년을 통치합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공적 두 가지 뭐죠? 첫 번째, 무슨 성경을 번역했어요? 주전 3세기쯤에 최초의 번역 성경 뭐죠? 히브리어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주류 언어, 국제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이 국제적인 언어로 확산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세계화를 가져왔던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이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를 다 모아가지고 71명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최초의 번역 성경이다. 그래서 복음의 그 세계화를 앞당겼던, 준비했던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했던 중요한 두 번째 전적은 뭐냐면 이집트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드리아, 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대도시를. 이해되셨죠? 죄송하네요.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뀌었어요. 이집트, 셀류코스가 바벨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도시 메가시티를 이집트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이집트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00만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여기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가 여기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대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는 신약에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이미 세계화되었던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그 삶의 수준들이 이미 그 세계화 어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에 중요한 어떤 그 통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셀류코스인데요. 이 셀류코스는 바벨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223년부터 167년까지 통치하는데요. 좀 짧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보다 좀 짧은데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안티오코스 3세가 있고 안티오코스 그 다음 아들 4세가 있는데 3세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 대도시를 16개나 만들었어요. 16개.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래서 여러분 그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셀류코스 때 안티오코스 3세가 16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안디옥, 뭐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이 모든 안디옥은 안티오코스 3세가 지었던 도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때 이르러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때부터 로마에게 먹혀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이 셀류코스 왕조가 힘을 잃고 안티오코스 4세 때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형국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냥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국에 성전에 있는 금은부치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 동, 놋 다 긁어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헬라화를 강조합니다. 헬라화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유대가 헬라 문화에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셀류코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대 왕조를 거치면서 강력한 헬라 문화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유대 문화에 있었다라면 새로운 그 이방 문화에 강력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화가 점점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종교 모든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종교 행위 금지령. 그래서 모든 절기 드리지 마. 안식일 드리지 마. 모든 제사 금지.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를 완전히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칙하는 이게 167년이에요. 주전 167년에 금지령을 내리니까 여기에 반항하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악랄하게 금지를 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을 거기다 안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죽음보다 더 어떤 치욕스러운 굉장히 그 끔찍한 사건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이 나타나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마카비 혁명.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카비 혁명. 네, 이게 166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금지령이 167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 해 166년에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력으로 독립전쟁입니다. 3.1절 같은요.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놀랍게도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동인물이 누구냐면 아론 제사장 계열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따디아 가문의 사람, 그 중에 셋째 아들 유다인데요. 이 유다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는데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왜 마카비냐 그러면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마따디아 셋째 아들 유다가 뭐라고요? 네, 마카비.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파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6년에 성공해서 63년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63년에 멸망하거든요. 100년을 통치해요. 100년. 그러니까 독립이 100년 동안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이 왕조, 이걸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무슨 왕조요? 하스몬 왕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게도 속국되지 않고 100년을 통치합니다. 언제까지요? 63년까지. 그러면서 뭐가 강조됩니까? 성전이 강조되고요. 율법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교가 여기서 완전히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교가 생성이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재력과 권력을 다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내들인 아까 이제 조금 더 이따 보겠지만 사내들인의 리더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권력과 그 다음에 재력을 다 움켜쥐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비 혁명까지 봤죠. 이제 여기까지 쭉 보시면 이제 헬라까지 다 본 거예요. 자, 설이죠. 63년 로마입니다. 아까 헬라까지 다 했어요. 네, 로마인데요.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세기경에 아주 그 작게 시작했다가 270년경에 주전 270년경 이탈리아를 통일합니다. 이탈리아 통일.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 통일한 그 즈음에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해서 그 검투사 있죠. 이 검노들이 있었습니다. 이 검노들을 통해서 많이 그 경기를 즐겼는데 이 검노 10만 명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검노 10만 명의 반란. 이 검노 10만 명의 반란을 제압하는데요. 누가 제압하냐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폼페이우스입니다. 아까 63년에 유다를 점령했던 폼페이우스 장군.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이 10만의 검노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한 사람을 더 이렇게 영입해요. 그 영입한 사람이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죠. 네. 자, 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가이사르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네, 삼두 정치. 로마의 이 삼두 정치예요. 근데 이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요. 폼페이우스와 나중에 삼두 정치를 하다가 누가 붙냐면요. 가이사르와 전쟁이 붙습니다. 가이사르. 폼페이우스와 가이사르가 전쟁이 붙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가이사르가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이 가이사르예요. 그래서 가이사르 하면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가이사르가. 근데 이 폼페이우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유대에 여러분 그 여기까지만 좀 그 같이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스몬 왕조 배우셨죠?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 그 독립한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100년을 통치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이 하스몬 왕조가 4대째. 하스몬 보이세요? 하스몬 왕조 4대째 누구를 직접 총독으로 세우냐면요.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냐면 안티파스 1세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의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왕인데 이 안티파스 1세를 세워요. 책에 여러분 51페이지 보시면 헤롯 가문 가계도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안티파터 그 아버지예요. 거기다가 51페이지 헤롯 가계도 안티파터만 나오는데 여러분 그 펜으로 안티파터 위에다가 박스 하나 더 그리셔가지고 안티파스 1세를 쓰세요. 안티파스 1세. 이게 안티파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시조예요. 이해되셨죠? 헤롯 가문의 시조입니다. 헤롯 왕의 시조예요. 이 안티파스 1세를 누가 세우냐면요.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 4대째 세웁니다. 이때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안티파스 1세가 죽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그 아들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티파터입니다. 안티파터. 근데 안티파터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세웠으면 유대인들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배신해요. 로마가 힘이 강력해지니까 로마와 손을 잡습니다. 이때 손을 잡았던 사람이 폼페이우스입니다. 기억하세요.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아요. 네. 이게 63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폼페이우스와 안티파터가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로마의 힘입고 유대인의 집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안티파터를 심어준 거예요. 집정관으로. 네, 강력한.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여기서 영향력을 안티파터에 끼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관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폼페이우스가 여기서 깨져버립니다. 가이사르에게. 가이사르는 로마를 처음으로 통일하죠. 근데 가이사르가 살해를 당해요. 그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냐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아요. 옥타비아누스. 지금 로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요. 가이사르의 양아들이에요. 누구요? 가이사르의 양아들, 양자. 이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와 누가 또 전쟁을 벌이냐면요.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기억하세요.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안토니우스도 누구의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르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르의 영향력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 황제하면 가이사르예요. 율리우스 가이사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르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고 가이사르의 부하가 안토니우스인데 서로 싸우다가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이사르 계열이 이기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최초의 황제가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최초의 황제. 그렇지만 로마 황제 하면 뭐예요? 가이사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얻은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인데 로마 황제 하면 가이사르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이사르 하면 로마 황제로 가이사르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더 중요해요. 패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랑 사랑에 빠지죠. 클레오파트랑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지는데 옥타비아누스에게 져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비록 졌지만 유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안티파터 아들이 대헤롯입니다. 대헤롯.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안티파터를 심어줬다면 이해되셨어요? 안티파터가 역시 살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살해당하냐면 이 하스몬 왕조에게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유대 왕조에게 앙숙관계죠. 이해되셨어요? 유대인을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왕조, 하스몬 왕조에게 안티파터가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면서 이 아들 데헤롯이 더 이상 목숨을 연명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망명을 가요. 로마, 이 안티파터가 BC 43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대헤롯 그 아들이 망명을 가는데 이때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이해되셨어요?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졌던 옥타비아누스랑 맞짱을 떠서 졌던 이 안토니우스가 이 친구예요. 대헤롯의 친구.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대헤롯을 힘을 실어줘 가지고 대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임금이 됩니다. 유대 임금이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아래로 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동방박사와 헤롯이 바로 이 대헤롯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끌어온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대헤롯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대헤롯, 임금. 자,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이 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죠? 그러니까 1절부터 계속 12절, 15절까지 계속 헤롯 이야기 나와요. 이게 바로 뭐다? 대헤롯이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1세가 대헤롯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헤롯.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은요, 바로 이 대헤롯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그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장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패권의 역사는 끝났고요. 자, 여기서 헤롯의 가문을 한번 볼게요. 분봉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롯의 시조가 누구라고 했죠? 안티파스 1세, 그쵸? 유대인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의 하스몬 왕조가 4대 때째 세웠던 왕조입니다.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안티파터가 유대인의 총독이 되죠. 그죠? 집정관입니다. 집정관. 이게 누가 세웠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63년에 이 안티파터를 세워 주었습니다. 이 안티파터가 살해당하죠. 유대인 하스몬 왕조에게. 그리고 나서 대헤롯이 로마와 결탁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동방박사와 접견했던 헤롯이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고요? 안티오코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헤롯이 BC 37년부터 죄송합니다. 맞아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네, 임금을 차지합니다. 이 마태복음 몇 장이요? 2장에 나오는 것. 1장 12절부터 마태복음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대헤롯입니다. 자, 대헤롯이요. 아들이 5인데 아들 5에게 땅을 다 골고루 나눠줘요. 이게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헤롯이라고 똑같이 나와,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이름인지 분별하지 않고 기록해 놨습니다. 다 그냥 헤롯이에요. 자, 5왕이 나오는데 5 아들. 5 아들이 나와요. 그 중에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네. 헤롯 아켈라오 한번 볼게요. 2장, 마태복음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지금 저 읽는 거 맞죠?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저 혼자 이상해. 이게 감이 안 와.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여기 아버지 헤롯 누구죠? 대헤롯이죠. 대헤롯. 그죠?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쵸? 네. 이해되셨어요? 아켈라오가 어디를 다스렸어요? 유대 임금이죠. 거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네.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게 대헤롯이에요. 대헤롯. 여기 대헤롯. 헤롯이 죽은 후에 이게 대헤롯이라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아켈라오죠. 22절에 아켈라오가 어디 임금됨을 듣고 유대의 임금, 유대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분봉왕, 그게 헤롯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 이해되세요? 이게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22절 잘 보세요. 유대 임금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것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여기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기억하세요. 신약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 죽기 전에. 이게 헤롯 안티파스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향 갈릴리 3년에,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자랐을 때 통치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아니에요. 이거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사실 때 대헤롯은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대부분 같이 공존했던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헤롯 안티파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 누가복음에는 헤롯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헤롯은 어떤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다. 예수님이 주로 주 무대로 살았던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이다. 헤롯 안티파스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한번 충고했다고 헤롯 이 안티파스가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로 악독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왕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네.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그러니까 여기하고 결이 좀 달라요. 그 피가 좀 다릅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미리안네 1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죠. 아리스토블루스와 미리안네 1세와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네. 이 아그리빠 1세가 어떤 헤롯 왕이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니.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12장 사도가 순교당하는데요. 이게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죠, 역시. 지금 분봉왕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은 헤롯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헤롯인지 안티파스인지 아니면 아그리빠인지 구분 안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헤롯은 누구다? 아그리빠 1세다. 아그리빠 1세. 이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온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린 헤롯 계열의 분봉왕이다. 그러니까 헤롯,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헤롯의 씨가 다 분봉왕의 그 자손 아들들입니다. 분봉왕 하면 대헤롯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학살했던 주인공, 동방박사 접견했던, 맞이했던 대헤롯은 임금이고요. 대헤롯에게서 나왔던 아들 5아들은 분봉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파워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대헤롯은 임금이었고 그 아들들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축소된 거예요. 세력이, 권력이. 아그리빠 1세 아들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아그리빠 2세는요, 헤롯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AD 100년까지 통치하는데요. 여기서 헤롯의 모든 가문은 끝나요. 여기서 마지막 아그리빠 2세가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55년부터 100년까지 통치하는데요. 여기서 헤롯 가문의 통치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통치해 먹은 거예요. 유대. 그러니까 신약의 전반 사도행전까지 보시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신약의 모든 그 정치적인 배경을 쥐고 있었던 가문이 누구 가문이다? 이 대헤롯 가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 대헤롯 가문. 이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그리빠 2세가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2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보시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에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역사 자료예요. 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면 여기서 아그리빠 1세가 아니고 2세다. 기억하시고요. 아그리빠 2세가 여기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누구에게 문안하러 가요? 베스도에게 문안하죠. 이게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이 있고요. 총독, 로마 총독이 있어요. 두 트랙이에요. 투 트랙.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두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유대 쪽에서 세운 그 분봉왕이 있고, 그러니까 역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세워지지만 로마의 정부의 직속으로 파견한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 총독. 총독이요. 총독이 성경에 나온 빌라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이게 5대 총독입니다. 로마의 직속 파견을 받은 빌라도가 5대 총독인데요. 빌라도 다음에 벨릭스가 나와요. 이게 6대 총독이고요.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7대 총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또 가면은 또 힘들지.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가 누구를 문안하러 왔다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안하러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사저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죠. 항소하면서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왜 총독과 분봉왕이 두 체제가 됐느냐? 아니, 다스리는 리더 하나면 되잖아요. 같이 로마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헤롯 아켈라오, 5왕 중에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켈라오 때에 무리수를 둬요.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백성을 이끄는데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총독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까지 오는 거예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로마의 직접적인 허락을 받고 두 체제로 이렇게 그 서로 감시 체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봉왕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직속 파송을 받은 총독이 이렇게 두 체제로 유대의 정치 체제가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책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직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익숙한 직책들이에요. 익숙한 직책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사내들인을 공회라고 하죠. 공의회. 유대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71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71명. 여기에 구성 멤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주요 멤버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그 엘리트층이죠. 이 71명이 구성이 돼서 의결을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 세 분야를 다 총괄하는 게 이 사내들인 공의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카비 혁명 때부터 가장 강력한 힘과 재력과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최고의 의결기관의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돈과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 모든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세,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살 때마다 그 사고팔고 하는 그 행위, 그 모든 그 최고의 꼭지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과 재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자기들이 입맛에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꽂아 넣어요. 낙하산 정책이죠.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론 계열의 레위 사람이 이 그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직을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직을 매수한 거고요. 매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된 그 예가 뭐냐면 루터의 면죄부 사건입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결탁이 돼 있었고요. 권력과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 당시의 이 그 권력과
종교의 협력 관계입니다. 이게 그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기관 율법사들, 랍비들. 그러니까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가 죽고 나서는 이 율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사들, 서기관들, 랍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의 핵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대중을 등에 업고 종교적인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의 어떤 그 핵심적인 세력들이고요. 그래서 분리와 구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정결, 이러한 그 논쟁을 항상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종교적인 어떤 그 대중을 얻고 종교적인 상징적인 세력이라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의 귀족층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의 엘리트이면서 귀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좀 그 종교적인 관점이 좀 틀리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파가 뭐냐면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요, 세례 요한 같이 굉장히 금욕주의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쿰난 공동체가 대표적인데요. 쿰난 공동체, 수도원 같은 영성을 추구하면서 금욕주의,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1947년에 사해사본이 인류 최초의 사본입니다. 사본이고요. 주로 광야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여기는 민족주의예요. 칼을 차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반로마 세력들이죠. 민족주의니까요. 네. 이 마카비 혁명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이 있고 민족주의 집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많은 분파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안에 살았던 사람 말고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집트, 바벨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북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뭘 하냐면, 신약 27권의 주요 목록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마가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뼈대를 한번 간추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진공 속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이 세계사와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의 공간 속에, 시간의 이 틈바구니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약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시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우리가 신약의 27권을 연구하고 통독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